다른 자를 용서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첫째 성경이 창세기지요. 그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50장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 앞에가 됩니까? 21장이지요. 그 모든 제약을 해결하시고 22장에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지나서 2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되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너무 놀란 축복이 와 있지요. 2장이 뭐가 주어졌지요? 에덴 동산이 주어졌지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근데 3장이 되면서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21장에서 이 모든 저주를 무간지옥에 떨어뜨리시고 22장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이 놀란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있음을 성경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잃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 22장에서 회복이 되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 하와가 다 먹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열매 중에 못 먹고 쫓겨난 아쉬움이 영원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열매가 뭘까요? 영원히 사는 영생나무 열매를 못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22장에 오니까요, 철철이 열리는 영생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이게 2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22장에 이 놀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축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맛보아하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준비된 말씀을 우리 PPT를 통해서 우리 보겠는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21장, 22장 넘어오면서 이 보았던 거를 잠깐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장차될 일, 그게 바로 4장부터 22장, 21절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환상과 일곱인, 로마 제국에 대한 일시적 심판, 교회의 악한 권세의 싸움,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19장 와서는 영원한 심판과 구원,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 백지를 내놓고 요한계시록 받은 메시지를 차례대로 기록해봐라 이래 말하면 아마 50점 넘을 사람이 몇 명이 안 될 거예요. 강의한 목사님 해보세요 하면 저도 비슷한 수준이겠지요. 우리가 말씀은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개요로 적은 거를 보았고요. 자, 드디어 22장에 들어오니까 21장에 보였던 하늘에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댔잖아요. 그거를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요한이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생명수 가운데 나오는 맑은 생명수 강입니다. 이 나무가 비치고 하죠. 그 주변에는 뭐죠? 열매가 열리는 이런 제 모습이고, 맑은 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이고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줄기가 있죠. 흘러가지고 이렇게 강에 흐르는 이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 보니까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2절에 보니까 치료제라 그랬습니다. 치료제. 그래 창세기 3장 2장 9절에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창세기 3장이 사단에게 쏘으면서 쫓겨났잖아요. 3장 2절에. 그랬는데 이 열매를 22장에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치료제라 했으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52장 5절에서 이사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평화는 영적인 상태라면 여기 나음은 육신입니다.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이 복음이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천국이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임을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가 있으므로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지요. 죄가 어디서 왔지요? 사단이 가져다 줬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계시니까 저주가 임할 수 없고 죄가 있을 수 없고 사단이 더 속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와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수 흐르는 강가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 처음에는 어디로 하고요?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목까지 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 기록했는데, 여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보았던 성전인데요. 여기 뭐 같습니까? 동편 성전문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뭐 같아요? 이게 물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이 장면을 화가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려놨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과 관련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생명수 물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 여인, 물들어온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의 은혜로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속에 생수가 흘러나는 축복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도 수전절에 주님이 성전에서 외친 말씀입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게 언젠가는 누릴 축복이지만 지금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생수가 흘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중간 매듭을 지어 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수요 생명샘물이 되신다. 생명수요 생명샘물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늘 이 놀라운 이 생명강가에 이 물이 흐르는 걸 보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섬기는데,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소유권이지요. 그래서 결코 소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결혼하시면 아내 이름이 여러분 주민등록에 올라오고 자녀가 나면 그 밑에 자녀 이름이 달리지요. 그것은 소유라는 의미보다도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인데,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로얄 패밀리가 된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가 누구 소유지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소은이가 앞에 뻘뻘 기어가지고 나오고 이러는데 그 위에 그 언니 둘이가 생각났어요. 그 언니들도 보면 툭하면 앞에 나오고 이랬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넓은 데 나오기를 좋아하는구나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셋째 소은이가 언니들보다 훨씬 더 편해 보여요. 좋은 증거들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왕노릇 하는데 다시는 밤이 없는 나라입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만든 등불과 자연적인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공적이거나 자연의 빛이 필요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인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왕국의 백성인데 백성 정도가 아니라 따져보니까 여러분, 성에는 성주가 있고 백성이 있고 성주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은 백성은 없고 성주의 자녀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뭐죠? 우리는 왕자입니다. 그죠? 왕의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가 로얄 패밀리들이 있는, 그래서 왕자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6절 7절에 말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게 전체 내용인데요. 그래서 받을 우리 메시지가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수 강에서 영원히 열매를 먹게 된다. 이런 창세기 3장으로 쫓겨나서 먹지 못한 생명 열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웃으며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아이고 내 팔자에 하면서 뭐 울고 태어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 거냐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냥 울고 나잖아요. 물론 뭐 오물도 뱉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영원히 먹지 못한 게 있잖아요. 영생수, 영생 열매, 생명 열매. 이거를 먹지 못한 인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그래 사는데,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이 영생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그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우리 오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삼촌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지금까지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너랑 나랑 이제 헤어져 따로 살기로 하자. 이러니까 그 삼촌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가게 되는, 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따라가는 거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아내 따라다니고 남편 따라다니면 나중에 실족해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존재가 무너지면요, 나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선지서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는 무너지는 담을 의지하는 것 같다고. 야, 든든한 담이라고 의지하고 있는데 담이 넘어가면 어찌 됩니까? 나도 같이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든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것이요, 어느 날 내게 큰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됨을 우리 경험상 알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자다라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순간순간 넓은 문과 좁은 문, 미안합니다. 이 똑같은 말, 넓은 문과 좁은 문, 그 다음 뭘까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삽니다. 모두가 가는 넓은 문, 넓은 길, 다들 그래 사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이 사실하는. 그래서 넓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여기에는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다녀요. 많고 쉬우니까.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떻게 해요?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보십시오. 다들 가는 길을 가면 편하고 좋은데 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가? 이럴 때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이게 부담이 돼요. 나는 가고 싶은 게 이쪽이야. 근데 성경은 저쪽으로 가라거든. 부담이 돼요. 근데 진짜 복음의 풍성함과 생명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가를 체험하면서 기꺼이 나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갈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좁은 길이라도, 당연히 좁은 문이라도 나는 그리로 간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런 선교자들이 선교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선교당했을까요? 아니면 선교하는 그것을 기꺼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선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선교 안 해봐서 모르겠지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짐작하기를 선교하기가 힘들고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기꺼이, 참 자발적인.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지만, 그런데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 전에 보니까 휘바람 연주자가 있더만요. 배장님, 그런 악기도 있습니까? 휘바람으로 연주하는 대회가 있다면서요. 휘바람 연주대회.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의 세계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휩쓸었다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휘바람을 불 줄 아는데 그동안 잘 안 불고 살았어요. 휘바람 불 줄 압니까? 우리 박 이사님 휘바람 불 줄 아시지요?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 그리고 왜 그 가수들 중에도 보면 노래 부르다가 뭐 휘바람으로 부르고 안 합니까? 한데, 그 휘바람으로 이렇게 부는 것처럼 휘바람은 언제 붑니까? 슬플 때 붑니까? 기쁠 때 나옵니까? 예, 기쁠 때 휘바람을 부르잖아요. 그죠? 콧노래가 나오고 휘바람이 나오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길, 휘바람 불고 콧노래 나오고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하고 참 신실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가는 그 길, 그 축복을 참 누리며 나가는 게 우리의 걸음이다. 왜? 예비된 놀란 축복이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와서 이제 두 줄을 더 하면 계시록이 이제 마무리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무리에 가면서 나는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픔이 없는, 저주와 밤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자고, 그런 주님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넓은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좁은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모두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대충 믿으면 되지 뭐 힘들게 할 거 있겠냐 이러고 있는데, 구태여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참 생명 걸고, 우리 후원하던 선교사님 한 분은 그 필리핀에 그 사회 가다가 총상을 5군데 맞고 2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선교지에 안 가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선교지를 갔는데 말레이시아 이경건 선교사님이지요.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나갔다가 이제 좀 몸이 안 좋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이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들 중에 영육간에 힘드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 팀장을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사람이 팀장이 되면 막 그냥 그런 줄 알 건데, 자기도 아프고 힘들고 투병하면서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사 위로하니까 그 위로받는 선교사들이 힘을 많이 얻고 참 도전을 받고, 저런 선교사가 이렇게 위로하니까 힘을 얻구나. 그래서 마침 우리 이 중직자들이 우리 이 임직 받고 이런 중에 이제 알뜰하게 써서 잔금이 좀 남고 그런다길래, 꼭 쓸 그게 없으면 그러면 그 선교사님 돕는데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뜻을 모았는가 봐요. 정말 모두가 다 적당하게 믿고 넓은 길로 가는 세상 속에 좁은 길,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 길을 참 온전히 선택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은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는 길이다. 이 사실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계시록 22장을 살피면서 모든 악의 세력과 어두움과 저주와 모든 질그가 이제 없어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요한에게 보이셨는데, 이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이 물과 함께 달마다 맺히는 생명 과실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이 그곳에서 영원한 이 생명 열매를 먹게 되는 소망을 갖게 하셔서, 비록 밤모섬의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연주간을 살아간 우리에게 험악하며 힘든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라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이며 그 길은 참된 감사하는 길이며 은혜의 길임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